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은 저희를 지으심이 심히 아름답고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며 저희들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 있을 때 벌써 저희들을 만드셨나이다. 저희들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저희를 살펴보셨으며 구원의 책에 이 모든 섭리를 다 기록하여 두셨나이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생각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신음을 외면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대접받는 자리와 높은 지위를 탐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춥고 헐벗으며 굶주리는 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오직 내 욕심을 채우기에만 분주했습니다. 돌아보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쳤던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재단이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감격의 눈물과 애절했던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게 하시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며 참다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기간마다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과 분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국민 모두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세우며 화합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상국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과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상문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힘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사람은 유일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동물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약속된 미래와 또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 이 긴장관계 속에서 현재보다 약속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버려야 합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미래에 초점 맞춰 있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학생들이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죠. 특별히 대입 수능을 앞둔 학생들 보면 참 기특하면서도 짠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들이라고 어찌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몇 달 후에 닥칠 일을 위하여 오늘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내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미래를 앞당겨 소망하며 즐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좀 괴로워도 괜찮습니다만, 자, 이 정도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무려 25번이나 외웠다고 기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군대 생활을 육군단 진군교회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름이 아주 특이한 분이셨어요. 함보호 목사님이신데 중령이었습니다. 군종 참모라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이 늘 이 구절을 저희들에게 수시로 외워주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개역 성경에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좋기라는 그러한 부사가 써 있는데, 자,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저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거기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인데, 자, 이 천국, 저 앞에 천국과 영생의 약속이 있기에 지금 이 고통쯤은, 이 땅의 그 시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깔뱅은 외우고 거듭 이 말씀을 외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건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현재 이 쾌락과 안위를 위하여 미래를 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일을 정말 그렇게 일이 일비하지 않으면서 넉넉히 극복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사람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라 그랬죠. 성경의 별명이 약속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 전서,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영어 성경 타이틀도 보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제 신구약 39권, 27권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의 승리, 의의 실현, 이것을 보장하는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시듯이, 또 사랑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 창조적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사랑의 약속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름 아닌 성탄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사랑할 만한 자로 너를 만들어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적극적인 사랑의 완성입니다. 한편 이 약속은 결코 또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다 거짓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그 성취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그 능력이 이미 하나님께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의 초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용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성경 주석가들 분석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만 이 재림이 318번 등장합니다. 따져보면 25절마다 한 번씩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한편 구약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어디서 나실 것이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실 것이고 고난받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의 모든 말씀, 자, 이제 아기 예수로 이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의 초점이 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모든 말씀,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랬죠. 자, 구약 오시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 메시아의 그 초림, 그 약속이 성취된 확실한 그 증거 위에서 이제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 미래를 향하여서 재림을 약속하실 때, 이제 그 약속은 이것은 우주적이요 또 종말론적이요 또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망사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그 오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너무 더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문제, 그 시간 지연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합니다만 이 시간은 그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본문 나타난 대로 이 지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 더디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보시면 본문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이 하나님 신비로운 시간 개념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단순히 똑딱똑딱 그 돌아가는 시침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그 모든 시간들은 사건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내가 건강할 때와 또는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의 시간과 병들었을 때의 시간, 자, 어느 쪽이 길게 느껴질까요? 건강할 땐 하룻밤이 잠깐입니다.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이제 날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들었을 때는 이 하룻밤이 어찌나 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렸을 때 우리가 왜 이리 빨리 시간이 안 가나, 빨랑 커서 어른이 되었으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40을 넘고 60, 80이 넘으면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1년이 하루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생애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이 시간을 이해한다면 오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이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강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 속에서 그 지연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왜 더디 오시느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넓은 사랑 안에 그 지연,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되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침내 언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세상 종말이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종말이 그 역사의 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오시는 그 시각,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보세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종말이란 이것은 우주의 끝이어서 이제 그 종말이 올 때는 다시 회복할 길 없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도 다시 없습니다. 구원의 날인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날을 지금도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실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가도 아쉬움, 서운함이 없습니까? 정말 오늘 정말로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괜찮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반드시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볼 때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렇다면
그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1절 전반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역사 끝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약속하신 자와 그 약속한 내용,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거듭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모든 신구약 성경을 통해 상고하고 새롭게 또 그 기다림의 자세를,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다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11절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느냐? 11절 하반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반드시 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끊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또 고쳐야 하겠다 생각하면서도 아직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 오시기 전 고쳐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사명적인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을 위해 무엇인가 내 생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 이제 그 마지막 그 주님의 날에 우리의 또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사모한다는 이 헬라 원어의 그 뜻은 사랑을 담아서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내 삶이 오늘 끝난다면 사람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추모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비친 내 모습은 어떠할 것이며, 또 이웃과 형제들에게 보여진 나의 모습, 나의 사람됨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루터 킹 목사님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그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저 마지막 미래에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입니다. 미래에 평가될 나, 오늘 내가 생각해야 할, 집중해야 할 문제는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종착점에 대한 깊은 관심, 잃어버린 관심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십시다.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라보라, 바라보노라, 바라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느냐?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을 바라라. 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가 있는 곳인 바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지금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하지만 온 세상이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말 구유에 오셨던 주님, 이제는 그 가난한 말 밥통에 누여있던 주님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멸시받으며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은 이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오셨던 주님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따라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끝나죠.
모름지기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아 그 크신 마지막에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우리 찬양대들도 저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세요. 오늘은 떡을 하나씩 선물로 드릴 텐데 우리 이원철 장로님이 칠순을 맞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 예배 때 아까 하나 받았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주 정말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맛있는 떡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선물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덕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의 총회가 있는데요. 2부 예배 후 지금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 20여 명 우리 신임 권사님들 새로 세워졌는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정기 총회가 식사 후에 저 사무실에서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조금 좀 제가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는데 서로 회장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손성호 장로님이 그동안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아주 애를 써주셨는데 결국 이제 임원 없이 그냥 기본적인 사업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우리 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잘 섬기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기총회 잘 모이시고요. 이남선교회 임시총회가 2부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이 12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 1부, 2부 예배 없이 그냥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이지만 낮에 11시에 한 예배 다 같이 축제로 드리고 다른 모임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는 있고요. 그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다다음 주 31일 화요일인데 세례식과 성찬식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또 특별하게 우리 안수 집사 한 분 그리고 권사 네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식이 있고 또 광고로 몇 번 드렸듯이 우리 70세 이상이신데 이제 은퇴 전에 권사가 되지 못한 우리 명예 집사님들, 여 집사님들은 10년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됐으면 전부 우리 권사, 명예 권사님으로 다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그 생애 동안은 권사님 이런 호칭으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차량부에서의 광고인데요. 차량부 우리 차량 부장님이 특별히 좀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주차 관리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물론 그 경력이 있어서 베테랑인 것
운전하는데 뭐 익숙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주차하고 하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순발력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젊은 분들, 뭐 교사나 찬양대가 그 달란트가 아니신 분들은 몸으로 그렇게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차량부 우리 주차 관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2025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금 1층 로비에 보니까 그 헌화 그 판이 한 3분의 1 정도가 공백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다 채워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 변경 사항들 역시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또 각 부서의 그 실행위원들 또 빠지신 분들은 그렇게 보충해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23번째 우리 정유자 집사님 개인적으로 45독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이 모든 신앙의 원리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